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대망하시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전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맞아드립니다. 그러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사태가 참 우리 인도에 심각한데 주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가세가 좀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백신이 제때에 보급이 되어서 이 확산세도 꺾이고 이 또 백신도 보급이 되어서 자가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2021년 정말 우리의 믿음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의 폭력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으로 교회를 대면 예배 드릴 때 좋은 교회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꼴까타에 있는 우리 협력교회들, 또 안달라에 있는 우리 협력교회, 또 디모데 교회와 라이프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자녀들 믿음 성장, 또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사업과 인간관계 또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또 큐티, 말씀 통독, 저녁 기도회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 이루고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유주원 형제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인도에는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과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 콜카타 디모데 교회, 안달라의 라이프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르가온 그레이스 교회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국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으로 현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고 주님의 복음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조명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인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여튼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틈타지 못하도록 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들 또 인도에 있는 교민들 주님 지켜달라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여튼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실상이란 것은 분명한 증거, 권리정서, 계약서, 요즘 같으면 등기부 등본 이런 것이죠. 집에서 했을 때 그런 것처럼 믿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분명한 확신이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바라는 정당한 것들이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1차 목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체적인 정서가 되고 내 마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고 이게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가 차야 돼요. 우리 물동이에 물이 차듯이 기도가 차면 찰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물동이 눈에 이제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보이지 않는 물동이가 있어요. 계속 물을 채울 때까지는 그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동이가 다 차고 나서 넘칠 때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찰 때까지는 물이 이렇게 끝까지 찰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물이 없습니다. 기도가 찼을 때 넘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이 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믿음의 성장도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 조금 했다고 조금 올라가고 좀 그게 아니고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의 임계점. 그래 여러분의 기도가 실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임계점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광풍과 흔들림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들어요. 그럼 넘어지게 되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광풍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최우선순위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믿음의 성장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에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서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 그러죠. 정체성.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분명히 되겠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김정구다. 나는 김명수 장로의 아들 김정구 목사다. 우리가 이런 뭐 아이덴티티가 있듯이 그런 육신적인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나의 소속이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어딘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여기는 어딘가? 이 땅은 내가 잠시 사는 곳이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우리가 여러분 뭐 고향이 다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또 한국에 또 인도에 잠깐 나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물론 인도에 계속 사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소속은 내가 이 땅은 내가 잠시 사는 곳이다. 나그네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이 아직은 영향력을, 사탄이 아직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탄이 아직도 이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사탄의 어떤 절대적인 힘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진짜 강력하게 지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탄이 이제는 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사탄이 이 십자가에 이 큰 대못에 박혀 있지만 그 손발은 이제 버둥거리고 있죠. 아직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어떤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런 곳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지상세계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데 이 상황적으로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이라니까 뭐 지구의 종말이 오고 뭐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우주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우주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배교하거나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종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예수님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교제,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죠. 뭐 종말에 오실 예수님 갑자기 아득한 게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이 갑자기 온다니까 두리고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내 마음속에 교제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음으로 보았던 예수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 앞에 나타날 때 그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떤 근거로 지금을 종말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좀 더 구말리 내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종말이라고 겁을 주십니까?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세가 되면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3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이단들이 있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곳곳에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소련의 이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민족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이제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이러면서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전염병 재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전염병 재난.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다음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 교회를 물론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과도하게 교회를 미워하고 이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이런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과거보다도 이기적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보다는 좀 살기가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뭐 지구적인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결국에 이 끝은 완전한 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모든 민족에 전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말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화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10년 전에 1500종족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보고에는 650종족이 남았다 그래요. 근데 남은 종족이 이제 좀 아주 복음화가 되기 힘든 그런 종족들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남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계가요 거의 지금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짐으로써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늘 저와 교제했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 종말이 혹 두렵다. 저는 목사님 괜히 두려워요. 주님의 재림 두렵다 하시는 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늘 교제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왜 어두운 시대냐?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어두운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참 느껴지는 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정말 이 분별력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좀 분별력이 없고, 그런데 불확실성과 혼돈이 극도로 증폭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미래학자들 2000년대 초에 미래학자들이 뭐 많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불안과 혼돈, 불확신이 증폭된 시대가 이 시대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BC 600년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됐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서 곧 그 뒤 뭐 20년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왜 다니엘에게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셨는가? 다니엘이 왜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양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특별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서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고,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그런 또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다니엘처럼이라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달 전에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딱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말세에 했던 징조들을 얘기하다가 특별히 4절에 좀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 때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거의 다 돼가는 이 말세의 징조를 이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가 빨라졌습니까? 단순히 교통만 빨라진 것이 아니고 통신도 빨라지고 인터넷으로 또 교통과 통신이 빨라짐으로써 얼마나 세계가 가까워졌습니까? 왕래가 빨라졌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해보면요, 지금 과거의 지식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의 이 인간의 지식이 불과 20세기 들어서 100년의 지식보다도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의 이 지식이 3000년 동안의 과거의 지식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지구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가 좁아진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고대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지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지금의 세계와 속도가 빨리진 지식 정보화 시대를 묘사한 거죠.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지는 시대. 지식의 어떤 가치가 줄어드는 그것을 우리가 반감기를 하는데 그 반감기가 더욱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대학을 나오면요, 은퇴할 때까지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했어요. 평생 고민 없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60살 정년까지 끄떡없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와서는 기계공학 뭐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50대 중반까지는 전혀 고민 없이 직장생활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80년대에는 좀 더 이 지식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화학이나 유전공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45세까지는 거의 보장이 됐어요. 더 또 노력한 사람들은 직장마다 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충분히 만 45세까지는 걱정 없이 끄떡없이 이렇게 직장생활 했죠.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죠. 중소기업 간 사람들은 더 오래 또 직장생활을 하기, 대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간 사람들은 더 그 수명이 더 길죠. 1990년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지식의 반감기가 극도로 짧아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지만 이 첨단을 걷는 이런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5년쯤 되면 벌써 불안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첨단 분야에서 더 빠르게 도전해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퇴출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지식이 반감기가 짧아지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연구소에 있을 때에 황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좋은 대학도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는데 조직이 개편이 되고 이 개발 아이템들이 자꾸 바뀌고 저희 회사도 그 당시에 정밀화학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배터리 생산 잘하는 그 회사가 됐잖아요. 이 배터리가 개발되고 배터리 연구가 시작도 하니까 이게 점점 이제 사양 산업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지만 그래서 결국 이분이 연구소에 있다가 공장으로 발령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책임 연구원에서 공장의 생산 관리 쪽에 좀 이제 R&D가 필요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사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니까 회사라는 그 어떤 조직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그 회사의 지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젊은 인재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 극도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취업도 어렵지만 취업이 됐어도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지식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있고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를 가리켜 맹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질 만큼 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의 이 사탄의 어떤 이 고난, 성도들의 고난, 그 다음에 유혹 얼마나 심한지 눈을 뜨고도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내가 믿고 제가 늘 믿음을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믿어요. 믿는데 그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배교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런 자 그만큼 그런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금부터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사탄은요 아주 디테일이 강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주 지혜롭게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당근은 뭡니까? 문명의 힘이죠. 문명의 힘. 문명사회. 이런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음란한 여자. 음녀. 이 음녀라는 것이 음녀가 바로 이 문명이에요. 문명. 이 세계 문명. 화려한 문명. 이 세속의 문명. 이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그 다음에 고난으로 우리를 배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닥치게 되면 우리가 배교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자신 있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습니까? 막상 그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다처녀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다 신랑을 고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처녀는 그냥 있는 기름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기름.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처녀는 벌써 그 기름이 다 타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갑자기 성령 충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감전된 것처럼 그건 하나의 계기고 우리의 계기를 줍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깊어지고 이것이 자라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다 신랑을 사모했습니다. 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 신랑이 드디어 오니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 다 피곤해서 잠도 들었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처녀도 잠이 들었고 미련한 다처녀도 다 잠이 들었어요. 어려움은 다 똑같이 와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 안 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만 고난이 닥칠 때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냥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냥 늘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 가운데 그냥 나를 맡기지 마세요. 내가 주도적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도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떠밀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죠. 힘들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도저히 믿음 성장을 이룰 수 없겠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생활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건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의 나의 이 쳇바퀴 같은 이 생활이 정말 내 믿음 생활, 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판단이 드시면은 정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판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지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 3절 아닙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핵심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 우리가 믿음 성장을 이루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자는 어떤 자인가?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자가 필요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품은 자를 말해요.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을 품은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 그래서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품은 자. 우리 옛날에 해품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해품달. 그죠? 예품달. 예수님을 품은 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식의 정보의 홍수 속에 갈 길을 잃고 선과 악을 혼동하게 되는 또 사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지혜자가 돼서 많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달한 지식 정보의 기술, 그것과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지식 정보, 빛의 속도로 유포되는 이 불확실성, 혼돈이 극도로 증폭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는요, 지식은 많아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지식의 반감기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식이 많아요. 근데 이 어두운 시대에는 지식 정보의 가치를, 지식 정보는 많은데 정말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지식, 정말 가치 있는 정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지식만을 추구하는데요. 평생을 공부해도 다 담을 수 있는 지식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지식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별해내고 또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 지식을 잘 조합하고 이 지식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진 영적인 리더십.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직장생활을 좀 더 지혜롭게 잘하고 직장에 실적을 올리고 그걸 위해서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어두운 땅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빛나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그런 지혜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계시에 입각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전 지구적인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후. 여러분, 나타난 현상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배후가 있어요. 배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보통 영적 전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신과의 싸움. 우리 집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 우리 집안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영과 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 부딪혀. 이런 것을 아주 미시적인 영적인 전투, 그런 거죠. 이 미시적인 것이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 지구적인 영적인 전쟁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지구적인 영적 전쟁은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세계관의 전쟁. 과거에는 어떤 세계관이 부딪혔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부딪혔죠. 그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사회 수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이슬람의 종교 세력, 이 이슬람의 종교 문명 세력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이 자유세계의 이 자본주의의 물질 문명, 종교 문명과 물질 문명이 또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의 결과물이 9.11 테러 사건 아닙니까? 9.11 테러.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자살 폭탄 테러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또 공개했습니까? 미국의 펜타곤 국방성을 또 공개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계적인 경제 권력, 그 다음에 세계적인 군사 권력, 그것에 도전한 거죠. 그것이 이렇게 경쟁하고 부딪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십들의 꿈과 비전이 무언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몇몇 리더자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몇몇 그룹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의 비전이 뭔가, 그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이려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체계화된 세계관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들이 세계의 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는 이슬람의 그 엘리트 조직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그것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요.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IS 아닙니까? IS. 글로벌 이슬람 국가를 이루겠다. IS잖아요. IS가 몇 년 동안, 지금은 많이 그 세력이 없어졌지만 그나마 그 비슷한 세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IS가 중동 지방을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만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의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국가를 지배하고 그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의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국민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세력이죠. 그들의 목적들을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집단적으로 개조시킵니다. 우리 북한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의 주체사상, 여러분 보세요. 주체사상, 그것으로 완전히 국민들을 개조시켰잖아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 지구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사상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세계 엘리트 그룹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육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잖아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요.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상도, 여러분,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면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 이게 생각이라는 사상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 다음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 그 어떤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앞에는 다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분명해지면 그 어떤 이론으로 우리를 세뇌시키고자 하고 우리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지구촌에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고 높아진 모든 사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시류에.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물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파를 또 지지할 수도 있죠. 그런 관점이지 무조건 우파니까 기독교는 우파를 지지해,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동질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거고,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고 모든 사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사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흔들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좌파 우파로 나눠지고 극단주의로 바뀌고 태극기 부대가 되고, 그것 위에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참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정말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리드해갈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죠. 그런 게 있었던가, 아마 그런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이 세계관의 전쟁, 지구적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고 그런 것 가운데 그런 시류에 휩쓸려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리더십을 제게 주옵소서. 그런 거시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계속 거시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공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를 놓고 이 전 지구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전 지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핍박받는 교회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 지구에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충돌,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안목. 여러분 단순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미중 분쟁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그 안에 배후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전쟁하네,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한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참 지혜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상, 어떠한 시류에 우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참 지혜자가 되어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영혼들, 주변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의 경계도 모호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는 가치 중립의 시대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추종자가 되지 않고 진리로 참 자유를 얻고 세상을 분별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이 거대해 보입니다. 물질 문명이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어린 양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임내를 주께 맡기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주님께서 기뻐하신 직장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에 집중하고 공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시간 되신 대로 꼭 참석하셔서 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이제 5월달이 되면 아마 우리 성경 1독이 이제 끝나고 통독이 끝나는데 5월부터 다시 1독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다시 잘 정비해서 또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성경 통독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미얀마 폭력 사태 종식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도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폭증을 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제가 매일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순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김혜리 명제, 5월 2일 윤영인 집사님, 또 5월 9일 김태호 형제, 5월 16일 박상기 집사님 그렇게 기도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참 지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